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다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우와, 대단하시네. 금방 찾으시네. 응? 다 찾으셨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원근각에서 수예배 드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또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듯이 오늘 이래도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 받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튜브로 예배된 영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스승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으로 4월 8일이죠. 음력으로 4월 8일 조파일인데, 이제 음력으로 따져보니까 올해 2024년도에는 이렇게 스승이라고 같이 겹쳤어요. 그래서 5월 15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 옛날에는 석가탄신일 그랬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고, 그리고 법정 공휴일이라서 오늘은 빨간 것입니다.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스승의 날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스승의 은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이 스승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승의 날은 왜 정해놓고 지키는 것일까요? 그는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풍토를 조성시키려고 날짜를 정해놓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스승의 날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1958년도에 충청남도. 여러분, 이 충청도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멍청도 그래가지고 충청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 충청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게 스승날이 1958년도 충남 강경. 강경 아시죠, 여러분? 젓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강경. 거기가 순교지가 많아요. 이 강경은 신앙심이 좋은 곳인데, 이 강경에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여자 중고등학교에 청소년 적십자라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RCY라고 하는 그 적십자, 청소년 적십자 단체가 있었고, 또 MRI로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런 어떤 동아리에 아이들이 들어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청소년 적십자 동아리에서 그 선생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오는 계시니까 찾아가서 의료해 드리려고 시작을 했고, 또 더 나가서는 선생님을 그만두고 퇴직하신 분들, 쓸쓸하게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선물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1963년도에 그 청소년 적십자
학생운동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은세날로 정하고 그날은 상은 행사를 하자. 우리 선생님이셨던 분들을 모시고서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65년도에 세종대왕이 탄신한 날이 5월 15일이에요. 세종대왕 탄신일 5월 15일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하자.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15일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965년도부터 이 스승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지켜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에휴 이 날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날을 없애버렸어요. 스승의 날을 지키지 말자. 폐지를 했는데 쭉 시간이 흘러가지고 1982년도에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 어버이날도 있고 뭐 어린날도 있고 그리고 뭐 부부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루자날도 있고 나 다 있는데 스승의 날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82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없어지지 않고 이제 꾸준하게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놓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들, 스승님들의 고마움을 펴는 날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스승들이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들이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사당의 훈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존경을 했죠. 그런데 이 율곡이 학생 모범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승한테 그 스승이 쳐다볼 때는 스승을 이 목 위에서는 스승을 쳐다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몸 밑에서 스승님을 올려다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스승보다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목 위에서 스승을 내다보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계신 데에서는 개도 꾸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스승님 앞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개도 꾸짖지 마라. 그리고 스승님 앞에서는 이빨을 내놓고 웃는 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천박스러우니까 이빨 내놓고 웃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스승님과 함께 밥을 먹게 된다. 그러면 밥을 먹을 때는 7푼만 먹어라 그랬어요. 7푼은 뭐냐면 밥그릇에서 3분의 2 정도만 먹어라. 겸손하게. 스승님 한 숟갈 드실 때 쳐다보고 드시고 스승님보다 빨리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엔 밥을 하도 빨리 먹으니까요. 뭐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그냥 후다닥 먹고서 빨리 일어서지 않습니까? 잘 먹고 와, 나 갈게. 이러면요, 지금 이빨도 없고, 지금, 이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물우물해서 오래 먹어야 되는데, 먼저 일어나가면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끝까지 앉아가지고 같이 먹으면 좋은데, 아니, 스승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먼저 후딱 먹고서 가면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저 갑니다. 이래버리면 이게 실려란 말이에요. 그래서 7푼만 먹어. 7푼만 먹고 기다려야 돼. 선생님 다 드실 때까지 먹고서는 선생님 일어서시면은 그때 따라서 일어나고 하는 이런 그 예의범절을 꼭 갖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스승의 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스승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는 겁나요, 겁나. 이 학부모들이 민원을 너무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귀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5명, 7명, 10명 나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살았든지 없는지 그럴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한 명이니까. 한 명, 두 명이니까 귀한 거예요. 완전히 공주같이, 왕자같이 이렇게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들이 키우는 자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그리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실 적에 이 부모들의 마음을 놓이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런데 일단 선생님께 맡겼으면은 선생님의 훈계를 받고 어쩌면은 사랑의 해초들을 맞아가면서 그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가도록 이래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야단쳤다, 뭐 큰 소리 쳤다, 또 무슨 뭐 회초리 때렸다 이러면 아동 학대예요. 또 애들을 뭐 만졌다? 그러면 성희롱이에요. 성추행이야.
이래가지고 이걸로도 걸리고 저리걸로도 걸리고 뭐 조그맣게 지금 애들한테 기분 나쁜 얘기하면 그 쪼르르 가지고 엄마한테 일러버려가지고 엄마들이 그냥 또 요새는 핸드폰이 또 있으니까 뭐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뭐 컴퓨터다가 SNS를 해가지고 뭐 항의를 하고 막 학교까지 막 찾아오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꼼짝달싹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선생님 더 이상 못하겠다 사표 쓰고 그만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이런 시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했던 시절도 있는데 요즘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그림자는커녕 뭐 완전히 머리 꼭대기 올라앉아가지고 스승들을 선생님이 아니라 마치 제자같이 그냥 뭐 학생 이하같이 이렇게 이제 막 대하는 이런 학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촌지 뭐 지금 아이고 지금 수고했습니다 하고 돈 조금 갖다 드리는 거 촌지 못하게 해요. 그거 한번 걸리면 다 걸려버려요. 촌지도 못하게 하죠. 그리고 체벌도 못하게 해요. 사랑의 채찍 못 때려요. 손바닥 못 때려요. 만지도 못해요. 뭐 머리에 물을 들이고 왔던지 무슨 뭐 화장품을 진하게 발라가지고 그냥 그리고 왔던지 간에 그냥 내버려둬야지. 그거 가지고서 뭐라 그러면요. 또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예요. 체벌도 못해요. 그리고 촌지도 못 받아요. 그러다가 꽃도 이게 막 화보다가 막 하면 그것도 걸려버려요. 꽃 한 송이, 카네이션 한 송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래서 간단하게 표시하는 그 정도 괜찮은데 많이 못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꽃바구니를 크게 못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이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고 서가는데 이 청소년부터 제각각에 개성이 들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고집들이 세고 막 욕심들이 있고 이걸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반장을 하고 그리고 3학년 때는 제가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서 정견 발표를 하고 직접 선거해서 그 학교 생긴 일에 가장 많은 표차로다가 제가 학생회장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격을 한다. 학생회장을 한다. 그러면 그게 정말 명예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선생님께 스승이 나리면은 선물도 준비해서 애들한테 확 조금씩 돈 좀 받아가지고 그거 해서 내가 중간에 떼먹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이런 일을 반장하고 학생회장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 있다가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막 하게 되면 선생님 들어오기 그 1분 전, 2분 전에는 다니면서 참 애들 조용히 시켜야 돼요. 조용히. 근데 애들이 얼마나 떠듭니까? 여기서 저기서 막 싸우고 떠들고 그걸 참 조용히 시켜야 돼요. 그리고 밥 먹고 뭐 도시락 같은 거 점심시간에 안 먹고 중간에 까먹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반에 냄새가 꽉 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창문을 다 환기시켜야 돼요. 이걸. 그게 반장이 하는 일이에요. 뛰어다니면서. 이게 무슨 반장이 무슨 뭐 명예가 높아가지고 수염 쓰다던 씌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온갖 잠시분만 다 하고 뛰어다녀야 돼요. 그리고 만화책 보는 애들. 그 중간에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은 안 듣고서 책상 쪽도 집어넣고 만화책만 보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 못 보게끔 참 관리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니까 애들이 막 난리 떠드는데 아이고 벌써 선생님이 들어오셨네.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다 조용히 해놓고서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내가 화장실 갔다 오는 바람에요. 그걸 못했어요. 애들이 여기저기서 난리 피고 자고 막 책상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들어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난장판인데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가 시장평한테 난장판이 되어버렸어. 반장 나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반장, 부반장, 총무, 부장 다 나와. 나와가지고 이만한 몽둥이, 야구방망이 같은 몽둥이 가지고 때리는데 반장은 60대, 그리고 이제 부반장 뭐 50대, 총무 뭐 30대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때렸는데 제가 60대를 맞았어요. 60대. 이 궁디를 60대를 맞고 나니까 이게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오고 붓 끓여가지고 제가 의자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집에 가서 이제
뭐 저는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우리 귀한 자식을 누가 때렸어? 내가 가서 항의하겠어.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해서 내가 맞은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서 항의하시고 학교 시끄럽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 학교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저는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이상을 고생을 했어요. 이게 아물고 피가 나오고 며칠 이거를 하는데 한달 후였는데 아마 요즘 같으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고소했다, 내가 고소했다라면 그 선생님은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금 보려면 아마 최소한도 1억 이상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아파트 한 대 살 수가 있죠. 합의금 안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감옥 간단 말이에요. 합의해야 돼요. 합의를 하고 나서 감옥 갈 수 있어요. 요즘에 선생님들이 그 정도 애들 때렸다면 이거는 완전히 폭행죄로 들어갔습니다. 폭행죄로 가. 그런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이 하늘같이 봐. 그러니까 어디서 부모님이 가서 항의를 합니까? 어디 학생이 왜 나를 때리냐고 덤벼듭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고 나서도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디 내가 잘났다고 한마디 말을 하게 돼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교권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스승의 돈은 땅에 떨어지고 이제 스승이 없어. 스승이 없어. 선생은 있는데 스승이 없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스승의 날에 이 스승의 날에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이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가족들로 우리가 교훈하고 이끌어줘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라.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 스승의 은혜에 노래가 있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아요.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치.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치.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그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런 가사가 되어 있는 그 스승의 은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스승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가르치신 분들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문자를 누구에게 보낼까 해서 저를 지도해 주신 분들,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 이런 분들 생각나는 분들은 전부 문자로 인사를 드렸어요. 문자로 인사드리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잘 드렸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선생님들, 교회 와서 나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 전사님들 이런 분들을 이 고마움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여자 선생님인데 그 여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참 고맙게 생각이 돼요. 지금도 제가 그분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특징이 있어. 여기에 혹이 생겼는데 풍선 많은 혹이 걸려 있어요. 여기에. 여자니까 머리에다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을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이만한 풍선 많은 혹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산수를 참 잘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때 배운 실력이 지금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 산수가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담임 선생님이 사랑이 많으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다독거려 주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덮어주고 의료해주고 힘을 주고 했던 그 선생님, 헛부리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지금도 내 앞에 얼굴이 훤히 떠오르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마 지금쯤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살아계시다면 한번 만나 뵙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또 대학원 때, 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또 한국에서 공부할 때, 전국 관계되면서 저를 가르쳐주고 논문 쓸 때 도와줬던 분들, 오늘 제가 문자로 다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분들 그러더라고. 아이고, 장면 목사 나의 스승입니다. 오히려 내가 장면 목사 책 보고 그리고 유튜브 보고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생각해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아침에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이 울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그 조영기 목사님 묘지 앞에서 쭉 서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뭐 시간이 안 돼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많은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물론 뭐 그 자리에 오신 분들만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이 수천 명이 되니까 한국의 세계에 막 돼 있고, 이렇게 저와 같이 교회 한국에서 개척 나온 사람만 500명이 넘고 해외에 선교지에 구석구석에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또 수백 명이 돼요. 그분들이 다 생각하죠. 야, 정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 만난 것이 나의 큰 축복이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 생전에 조영기 목사님 모시면서 가르침 받고 쓰임 받고 그리고 우리 개척 나올 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 교회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3일을 터셔가지고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왕대밭에 왕대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믿음의 그릇은 엄청나게 큰 그릇이라. 뭐 전 세계로 다 품고 나올 만한 그런 그릇인데, 그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 저같이 부족하고 이렇게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한 사람이지만은 그분을 보고 항상 배운 게 있어요.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대밭에 왕대난다고 나도 그냥 꿈과 비전이 커져가지고 우리 대전 신림교회 여기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까지, 대전에 저 서울에 뭐 광주에 부산에 뭐 일본에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또 네팔 뭐 태국까지 이런 데를 전부 걱정하면서 그런 곳에 있는 교회까지 목사님들까지 영향을 끼쳐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낼 수 있는 거지만은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배우고 보고 그리고 듣고 조영기 목사님이 개별주다가 불러가지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저는 조영기 목사님 볼 때마다 무릎 꿇고 가서 안수받는 거예요.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20-30명 식사를 하는데, 초계파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손을 들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 뭡니까? 저는 조영기 목사님께 안수 한번 받는 게 내 평생 소원입니다. 그래요?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가가지고 식사도 하고 목사님 무릎 앞에 가서 다 무릎 꿇고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 식사든 제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무릎 꿇고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왜 우리가 안수기도를 받느냐면, 이 안수기도 받을 때는 전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분이 갖고 있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각종 은사, 그분의 꿈과 비전이 이렇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런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쭉 내려와요. 내려와서 사람들은 안수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27장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 이삭이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에서야 일어나라. 내 아버님, 내가 가서 사냥해 갖고 와서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너 막 축복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이삭한테 안수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뛰어나가서 이제 사냥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하면은,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고, 그 말을 에서만 들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들어버렸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 사랑하냐면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큰 아들을 사랑해요. 우리 똑같은 자녀가 있어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이리 와봐. 지금 네 아버지가 형한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야야, 형보다 네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축복받아라. 아유 어머니, 형님은 턴 사람이고요.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못 보셔도 만져보고서 매끈매끈해서 야곱인 줄 알고서는 축복 얹고는 저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야야, 아니야, 내가 해줄게.
어머니가 달려가가지고 염소새끼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만들고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어서 우리 그냥 쑥버무리 만들듯이 숙성편 만들듯이 맛있는 그 무게봉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염소새끼 털을 갖다가 참 싸가지고 야곱을 털북숭이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서 그 형의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형의 옷을 입히고서는 별미를 만들어. 자, 들어가서 빨리 축복 받아라. 그걸 가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일찍 해가지고 빨리 별미를 만들어 왔느냐?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신적히 이렇게 사냥을 하고 왔습니다. 이리 와봐. 내가 한번 더 만져봐 되겠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가는 거죠. 가가지고 손을 딱 내미니까 눈은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만져보니까 이상하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네. 이리 와봐. 다시 너 볼게. 끌어안고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옷을 입은 야곱이니까 야곱인지 모르죠. 에서의 냄새 나는 거야. 에서구나. 손을 딱 얹고 축복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요 땅의 기름짐이라. 풍성한 곡식과 푸드가 있기를 원하노라. 만민을 섬기고 열구인에게 불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게 되리라. 축복받고서는 이제 야곱이 뛰어나갔어요. 잠시 후에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갖고 와서 별미를 만들었고 들어와서 아버지 이거 잡수시고 마음껏 좀 축복해 주세요. 너는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무슨 소리야? 조금 전에 에서가 와서 다 축복받고 가버렸는데. 예? 아이고, 이 야곱 이놈이 또 나를 속였구나. 나를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권 뺏어가더니만 또 아버지 축복까지 뺏어갔네. 이놈 내 가만 안 놔둔다. 아버지, 저도 좀 축복해 주세요. 야, 아까 야곱한테 다 빌어버렸어. 너 더 이상 빌 것도 없어. 아버지, 그래도 좀 남은 게 있을 것 아니야? 남은 거 그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바짝바짝 덤벼드니까 아버지 이삭이 할 수 서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너에게서는 하늘의 이슬이 뜰 것이며 땅의 기름지께서 뜰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 하고 내가 아우를 섬기며 생활하게 되리라. 이게 축복이 아니고 조제에 가까운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요? 화가 안 나? 화가 났어. 이놈 내가 가만두나 봐. 죽이려고 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도 큰일 났어요. 엄마도 큰일 났어요.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아들 둘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불러가 야야야 너 안 되겠다. 네 형이 너 죽일라니까 너 도망가야 돼.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한테 가. 외삼촌한테. 거기서 몸 피해 있다가 형이 좀 화가 내리면 와. 그래서 야곱을 그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가다가 유숙하다가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서는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원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고 올 때 먹을 것 입을 걸 주시고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 세우는 돌 여기다가 내가 하나님 전을 짓겠습니다.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익 가운데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11조에 대한 그 서원기도를 해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부인이 4명, 자식이 아들이 11명, 딸이 1명, 12명. 거다가 소떼, 2떼, 3떼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걱정 한 가지가 있어. 에서가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있는 재산 다 뺏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짜내가지고 거기서 한 떼, 2떼를 앞에 보내고 맨 앞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누구의 소떼입니까? 누구의 양떼입니까? 예, 우리 야곱인데요. 이 야곱께서 지금 에서 형님한테 드리라고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한 떼, 2떼, 3떼 그 에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걸 자료도 다 버려놓고 나서 야복강 나룰 때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을 때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하늘 못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형님이 지금 군사들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게 되면 이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밤을 새워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은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 형하고 붙들고서 울어가면서 오히려 에서가 경호원 되어가지고 그 군사를 야곱을 죽이러 왔던 사람이 경호원 되어가지고 앞에서 인도해주고 이 야곱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야곱이 나중에 70명이 요셉이 애굽에 국무편에 있을 때 들어가가지고 430년 만에 300만 이상으로 민족이 크게 번쳐가지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 안수기도 이 안수기도 받는 거 축복받는 거 이걸 사모를 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그것이 온전히 임하는데 사모함도 없이 그냥 한 번은 뭐 해나 마나요 그게. 그래서 저는 조영기 목사님 만나뵈면은 항상 가서 머리 뒤미고서 이 사모함 있는 거예요. 사모함. 하나님 아버지 조영기 목사님한테 임하신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제가 이곳에 25년 전에 내려올 때에 신문서를 가지고 와서 조영기 목사님 드리면서 하나님께 축복하신 거라고 헌납하고 합니다. 대신에 기도 3가지만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는데 그 3가지가 첫째가 기도 치유 사역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하나 하는 것보다도 성도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 잘하고 하나 더 중요하지만은 이 목사들, 사모들, 사명자를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그 목사 하나가 교회니까 목사 10명이면 10개 교회고 목사 100명이면 100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전세를 다니면서 기도 치유사를 할 수 있게 달라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조영교 목사님에게 임한 영감 10분의 1을 내게 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스러워요. 내가 왜 갑절을 구하지 않는가? 엘리사같이 아버지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이래 되는데 내가 너무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10분의 1만 달라 그랬더니 우리 조영교 목사님께서는 70만 명, 100만 명 이런 사람들을 했는데 저는 기도치 아카데미를 하면서 연인은 10만 명 정도만 훈련시키는 그런 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가 대전에 와서 교회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25년 동안을 우리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이렇게 어렵고 구미구미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했는데 저는 조영기 목사한테 그 안수기도 받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것 이상이지 뭐. 그것 이상으로 많이 이루어졌지.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조영기 목사님 지금 살아계시다면 달려가가지고 참 보고 드리면서 이렇게 스승의 날 제가 뭐 큰 거는 아니더라도 조영기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꼭 선물 만들어 가지고 가서 감성금 보도 가져가서 드리면서 또 안수기도 받으려고 할 거야 아마. 조영기 목사님을 제가 스승으로다가 이렇게 모시고 가르침 받고 그리고 사역했던 것이 제 평생에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도 조영기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사매를 제가 결혼한 다음에 36살에 결혼해가지고 44살까지 9년 동안 낳지 못할 때 그때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고 또 아기가 생기고 태어났고 그래서 100일 때 또 데려가서 또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받고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도 우리 집에 걸려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 사매를 안고 안수 기도해주는 그런 사진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특별히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그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잊지를 못하고 특히 제가 국민의보사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 적에 저를 불러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를 가리켜서 장영 목사 지금부터 내가 국민의보사의 판매 국장이다.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무릎 밑에 가서 안수기도 받고서는 그 길로 오산리 기도는 올라가서 3일간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문서 선교사 다큐멘터리 미션이라고 하는 그 DM 문서 선교사를 양성하게 돼가지고 그래가면서 판매국에서 제가 판매국장으로 또 일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조영기 목사님의 그 모든 가르침에 그리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나의 스승이에요. 뭐 영원한 스승이에요. 지금 천국에 계시면서도 아마 또 돌이켜 보면서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승이세요. 요한복음 13장 13절.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또는 주라 하느냐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12제자를 가르치시고 70인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를 가르치시고 믿는 자들을 가르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충복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스승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은사 5가지 나오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라. 교사, 가르치는 은사. 초교파로 사람들 놓고 세미나하고 막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은사가 있고요. 로마서 12장 7절, 로마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서 은사를 주는데 막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또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다른 보혜사가 되시면서 스승님이 되신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제가 늘 외치지만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다가 이 사랑, 전도와 선교에 힘쓰셔야 돼요.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가운데서 치유사역,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이런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숟가락 놓을 때까지, 숟가락 놓을 때까지. 혹시 여러분이 요양원에 가게 되면 요양원 가서도 하셔야 돼요. 요양원 가서도. 요양원에 가서도 그냥 만나러 사다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럴 정도로 온전한 정신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갖춰야 돼. 이 목숨 끊어진 순간까지 회개를 해야 되고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마침내 내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숟가락 놓는 순간까지 숨 끊어진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이 없건 간에 그냥 올려야 되냐. 왜?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힘없는 팔을 올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그 사람이 또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끝까지 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 가르치는 자세, 가르치는 자의 자세. 가르친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가르침 받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자, 선생이 돼서 스승이 돼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먼저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카리스마가 있으셨어요. 카리스마. 그래서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살리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각종 은사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막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막 예언의 은사, 막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막 가르치는 은사, 중보도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 더 나아가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서번트 리더십.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선생인데 너희들이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야 오르니라. 왜 쟤들이 발을 씻겨줬을까요? 쟤들이 서로 막 자기들 잘났던 거 싸우는 거예요. 싸워. 여러분 싸우는 곳에는요 마귀가 틈을 터가지고 어부질이 한꺼번에 그냥 다 잡혀가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좌의정, 내가 우의정 하고 싸우고 가룟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려고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려고 하고 막 오합지질 막 모래알같이 다 흩어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체험한처라는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수건을 두르고 배에다가 물 떠다가 제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 대전 힐링교회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제가 세류식을 했습니다. 종료주일날. 종료주일에는 세류식을 하면서 온 성도를 발을 탁 닦아드렸어요. 그럴 때에 울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 참
울면서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는 제가 꾸준하게 종료주일에 온 성도들 발을 다 닦아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선생이요, 내가 스승이요. 근데 낮은 데가 돼서 너희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데 이와 같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라. 섬김의 리더십. 남들을 위해서 굴림하려고 하지 말고 밑에 앉아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라.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것은 에어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에어 리더십. 마태복음 6장 3절,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는 가난한 자, 과부, 남을 도와줄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떠벌리면서 소문내 가면서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 알아주지 않아도 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또 뭐 하나님도 모르시면 어때? 하나님이 뭐 칭찬 안 하시면 어때? 뭐 상급 준비 안 하시면 어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냥 나눠주겠다. 조용하게 조용하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에어 리더십입니다. 에어는 공기지요.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지. 그럼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생명을 살린단 말이죠. 눈에 안 보는데 손에 안 잡히는데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효과라는 게 이 공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오장육부, 위장, 소장, 대장, 방광, 그리고 쓸개, 그 다음에 하나가 삼초. 삼초는 형태가 없어요. 기능만 있어요. 근데 이 삼초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기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기 심장과 폐를 잘 돌아가게 만들어요. 위장, 밥 먹고 나서 소화 잘 시켜가지고 피를 만들어서 쫙쫙 공급하는 일을 해요. 대소변,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삼초가 하는 일이에요. 삼초 눈이 안 보여요.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기능만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을 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십 혹은 서번트 리더십 있지만은 더 좋은 리더십은 에어 리더십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조용하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도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고 직장과 사업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야. 뭐 국회의원이 뭐 대통령이고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국민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는 막 갈멜사서 850대 1에 전쟁에서 막 이기지 않습니까? 전투에서. 그리고 막 비가 막 못 내려오게 만들고 비가 오게 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 말고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궁중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주의 종 150명을 살린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엘리야도 칭찬받겠지만 오바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잘했다.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보이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서도 조용하게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생명을 살리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성을 합니다만은 이 전파 타고 눈에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전세를 합니다. 북한도 가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다 가. 이 전파를 타고 갑니다. 엄청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준비하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선생된 사람은요, 실력이 없으면요, 학생한테 무시당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 석사학위, 박사학위, 뭐 유학 가고 왜 그러는 겁니까? 이 가르치는 것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학사, 뭐 석사, 무슨 박사학위에 따라 가지고 뭐 월급 더 받아요. 뭐 누가 알아주기래요. 저도 박사학위가 2개고 대학원을 5군데 나왔지만은 난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책을 막 쓰고 연구하고 이랬는데 실력이에요. 실력. 어떤 실력? 영권, 인권, 물권 이게 있어야 돼요. 영권은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으로 나누는데 영력이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정기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하고 하루에 몇 차씩 하고 뭐 산에 올라서 산기도 하고 막 철야하고 남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가 영역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가르치는 사명을 내가 다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지력. 지력은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인터넷 보고 뭐 핸드폰 보면서 정보도 많이 보지만은 신문도 봐야 되고 그래서 칼빈은 한쪽 속에는 성경이고 한쪽 속에는 신문을 가져놨잖아요. 많이 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 이해를 해야 돼. 영화도 봐야 돼요. 요즘에 범죄도시 4 그거 뭐 1000만 가까이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1000만 명이 봤던 영화는 도대체 무슨 영화인가? 그 무슨 내용이면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가? 파멸하는 영화를 1000만 명 이상이 봤다. 그 내용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도 보기도 하고 우리가 뭐 뮤지컬도 보기도 하고 어디 뭐 문화 행사도 보기도 하고 이번에 보니까 여기 가양공원에서 음악회 하더라고요. 5월 25일 토요일 날 음악회 하죠? 거기 가봐요. 근데 저는 우리 전사님도 그랬어요. 야, 음악회 한다. 그 음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랬어요. 전도하러 가자. 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 많이 모여가서 전들이 막 뭐 나눠지면서 전도해야 되고 여기 지금 맥주 페스티벌 하죠? 맥주 페스티벌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와있잖아요. 그 나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권을 위해서는 영력이 있어야 되고 지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체력이 필요합니다. 도덕력이 필요해요. 한번 말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꾸 헛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한 번, 2번 속지 다시는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말하고 한 번 말한 것은 그대로 지키는 도덕력 이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한테 영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도덕력. 그 다음에 인권을 위해서는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근면해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물건을 위해서는 머리에도 돈인데 우리 하나님께부터 내가 돈 받기 위해서 이 물질이 풍족하게 생겨서 실컷 필요함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유한 사람 돼야 돼요. 온유한 사람한테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겸손해야 돼요.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시오. 영광을 주시오. 생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겸손해야 돼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끝을 봐야 돼. 조금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참고 가야 돼. 끝을 봐야 돼. 끝을. 하나 끝을 본다면 그다음에 다른 걸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것이 바로 물건을 차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실력을 갖춰야 돼요. 영권, 인권, 물권 실력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가르치는 사람은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목적이 분명히 돼요.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무슨 교회하는 거, 가정생활하는 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는 거 모두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께 영광,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과 비전.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져라. 그거 뭐 작은 꿈 이런 거 말고 뭐 되고 싶어요. 뭐 공개하고 싶어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다 좋으니까 좀 큰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그게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 230개국 지구촌 전체 다니면서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흑인 됐든 백인 됐건 황인종 됐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은 이런 편에게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뱀을 짚는다. 새 방언을 말한다. 무슨 을 봐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여러분 상상 가운데 펼쳐져야 돼요. 이번에 제가 태국 갑니다. 주일날 저녁에 떠나가지고 토요일날 와요. 5월 20일 갔다 6월 1일 옵니다.
지난번 네팔 갔다 와서 왜 급하게 또 가게 되냐 하면은 그 태국의 방콕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려는데 이번에 오늘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일날 부처님 오신 날하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계하려고 그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오신 걸 잘 알아야 돼요. 세계 3대 종교 그래는 옛날에는 불교를 들었어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지금은 이제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 인도에 힌두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는 뭐 인구가 14억이니까 3대 종교면 힌두교인데 이 불교가 최소한도 4대 종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교는요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철저한 인본주의. 사람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의 바탕을 두는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김일성 주체상도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김일성은 사람한테 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예. 대개 이단 사이비들은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전부 사람을 추성한다. 사람. 이만희를 무슨 박태선이를 문선명이를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성령님은요 창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달라요. 부처님 오신 것하고 성령 강림한 거는 하늘과 땅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데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 국가보다도 불교 국가가 오히려 복음이 들어간 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국은요 불교가 80%예요. 이 태국은 불교가 80%. 그리고 거기는 종교를 자유를 선포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국가가 태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는 이제 뭐 인도라든가 뭐 미얀마든가 그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동남아 국가의 불교 국가들이 다 산재되어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이슬람교가 들어가 가지고 인구의 거의 90%가 이슬람교가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태국에 가가지고 방콕에다가 거기다가 선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아이들과 어른들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개종을 시키는 작업을 들어가는 그런 시발적으로다가 삼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고 교회를 한두 개 지어주고 그 출발점을 어디다가 둘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이제 이번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꿈과 비전을 갖는데 이 앉아가지고 내가 눈 감고서 여기 비동만 보면 안 돼요. 비동. 이 비동만 보고 땅만 쳐다보는 벌레 같은 인상이에요. 눈을 들어가지고 독수리같이 위에 올라가서 쫙 머리 내다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우리한테 오시면서 가르치면서 우리 보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너희가 선생이 되라. 너희가 스승이 되라. 예수님이 스승이었으니까 그 배워가지고 또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나는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달려가느냐.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목표는 뭐냐. 목표 영혼구가 된다. 영혼구. 영혼구를 해서 귀신 추천하는 거예요. 영혼구를 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영혼구를 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구 때문에 태국 가는 거예요. 영혼구 때문에 네팔 가는 거예요. 거기 뭐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품에 안고서 지구촌을 안고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여러분, 아유 나 돈이 없어 못 가요. 아, 누가 가라 그랬어?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그것도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튜브로 하는 것도 이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물질로 돕고 어떤 때는 직접 가기도 하고 또 현지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여기서 식사 사드리고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도 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은 다문화권이다시피 큰 사람 들어와 있어요. 중국 사람이 그냥 바로 채요. 그죠? 그냥 필리핀 사람, 무슨 캄보디아 사람들 막 들어와서 베트남 사람 많이 들어와서 막 또 시집 오기도 하고 막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 볼 때 그 영혼을 바라봐야 돼.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 받게 만들어가지고 저 친정집에 베트남에 그 친정 어머니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 이런 시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오늘 뭐 입을까 그냥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수의 사놔야지 해가지고 비싼 거 수의 그냥 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장롱에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럼 못하니까 올려놓고 있냐고 그걸.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런 데다가 성심 팔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스승의 날에 여러분 누가 스승이니까요? 예수님이 스승이고 성령님이 스승이시고
여러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여러분 가르치는 있고 오늘날 목사님이 전사님이 여러분을 가르쳐줄 때에 교구장들이 그리고 또 집사님 구역장들이 가르칠 때 그분들이 다 스승이야. 어떤 때로는 어린아이들도 내 스승이 될 때가 있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떨어지는 낙엽이 그리고 또 강아지가 고양이가 닭이 내 스승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깨닫게 만든다니까요. 깨닫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스승 앞에서 늘 우리가 존경해야 돼. 스승 공경 이 풍토가 조성되기 위해서 스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나를 가르치는 분들, 내게 도움 주는 분들 전부 스승으로 선생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지요. 참 조심하니까 그 목 위에 올라가서 쓸데없는 얘기하려고 교만하게 올라가서 밑에서 조용조용하게 마음에 상함이 없이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율곡이가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이 스승의 목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 위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 앞에서는 개들이 안 치지 마라 개를 꾸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빨 내놓고서 그냥 천박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한 7분 정도 먹고 눈치 봐가면서 먹어야지 후다닥 먹고서 나 먼저 갈게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의 예범절이고 윤리의식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스승의 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 땅에 떨어지고 전부 무시하고 저만 잘났어. 다 저 혼자만 잘났고 지 자식만 귀한 줄 알지 남의 자식은 쳐다보지 않고 욕심이 많고 있는 거 계속 땡겨 채우고 갖다 챙기는 거예요. 응?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 경건이 뭐냐? 응? 경건. 그거는 가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날 정말로 신앙 생활할 때 성도답게 전사답게 목사답게 정말 사명자답게 내가 직분자답게 이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가 스승의 날에 이 스승의 도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신 분도 스승이지만 내가 스승 돼서 내가 선생 돼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리더십을 갖추라 실력을 갖추라 그리고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 꿈과 비전이 커야 돼 목표는 분명해야 돼 영혼구원 내 삶의 목표는 영혼구원이야 내가 오늘 밥 먹고 사는 것은 영혼구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크게 은혜와 축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승의 날에 스승 되신 분들을 전부 존경하고 여러분도 또 선생 돼서 많은 분들을 가르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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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 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바친 모든 예물을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한 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잠깐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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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또한 선생되어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리더십을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며 꿈과 비전을 갖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에